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그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만은 저는 여러분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즉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성숙하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조건들 그걸 명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십계명의 내용이 다 적혀 있지만은 그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은 1계명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게 보면은 그 6계명이지만 그게 또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말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거지만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가장 신앙의 그 정점은 수준은 어디냐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은 우리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할 때 그 가장 완벽한 이웃 사랑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 남녀간의 그 감정적인 사랑, 그 달콤하고 이런 그런 사랑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이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의지적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적 사랑은 이제 성경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되게 의지적인 사랑이고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지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증오하는 감정을 극복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의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원수를 배려하고 원수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원수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거지로 나타나갖고 동냥을 왔다. 우리의 감정은 좋다, 잘됐다, 복수하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면은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의 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은 그게 전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보면 다 우리의 의지를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아주고 또 이웃을 또 온유하게 대해주고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랑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성내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가령 내 등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성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힘들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은 실패를 하고 결국 BC 600년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순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12세기에 살던 유대인 랍비고 철학자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연인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고, 인격체끼리는 감정도 교환할 수 있고 의사도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여러분 좀 음미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다 크리스천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아직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것으로 우리 크리스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거듭나면은 성소주의라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소통도 없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이걸 종교 활동이라고 하고, 이런 크리스천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종교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 교인 중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한 25% 된다고 그래요. 조지 바나스가 그렇게, 크리스천 통계학자가 얘기하면. 근데 25%가 대부분이 다 종교인이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 묵상, 저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늘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임재라는 말,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도 참 듣기 힘든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만났다.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영적 체험이거든요. 체험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말할 수 없는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거듭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만나면 서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대화가 가능하면서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사귐을 이제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사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사귐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귐의 기도? 이걸 뭐 묵상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임재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관상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 사귀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는 그 삶을, 그걸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귐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회중 가운데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뭐냐?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신앙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는 그 책임이, 그게 바로 목사다.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사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처음에는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친구 관계가 돼요.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은 서로 같이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스스럼 없이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배우자에게도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게 친구인데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우정에서 연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24시간 주야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귐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사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주 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이웃을 미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이런 그 감정들, 그 죄성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늘
24시간 365일을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면은 죄성이 잠자는 동안 우리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활동을 하시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선하심과 기쁨과 오래 참고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생각을 출창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성화하느냐? 무슨 금식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하는 길이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이 갑자기 쉬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은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이런 원수를 사랑해. 이게 해라 안 해라가 많은데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성화하게 되고 성화하면 또 우리가 드디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었단 말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24시간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이 감정 공감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화하고 성화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야 성화하고 성화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성화해도 죄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죄성은 그 힘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마치 그 흙탕물을 이제 그래서 담아 놓으면은, 그리고 건드리지 않으면 흙은 가라앉아서 맨 밑에 가면 점점 딱딱한 층을 이제 이루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거든요. 그 맑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비유가 될 수가 있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죄성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딱딱해지면은요, 죄성이 힘을 잃으면요, 그 다음에 웬만한 그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한다거나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의 과거에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금방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다른 건 다 저절로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성화하고 성화하면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10계명이 없어도 제1계명서부터 4계명에 있는 걸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 그 사람은 또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은 우리 배우자고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가족들이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참 나이스한데 집에는 안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면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또 공동체 식구가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우리 보배로운 교회는 우리 지체끼리 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백성들이 있는 크리스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